오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합니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 돈의 위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물질 만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재미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놓고 탈출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 그렇죠? 북한에서 넘어오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이 수 없는 이 고비를 넘기면서 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멕시코에서 힘드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멕시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중국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글로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멕시코에서 미국을 들어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가도 사막에 널리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이 죽어요. 미국을 들어가려고, 멕시코를 탈출하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죽어서 거기다가 안 내면 그 책자까지, 멕시코 정부에서 책자를 만들었답니다. 무슨 책자를 만들었냐면 이 사막에서 죽지 않는 법, 생존하는 법. 그래서 밤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고, 물이 없을 때는 이런 곳을 찾고, 이런 걸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탈출하는지. 하여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을 벌지만, 돈을 요구하지만, 돈이 있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다 있는 걸 다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시스코가 정말 부모가 물려준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또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배나 갖고 반절이나 주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목회자가 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으로서 내어준 그런 삭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의 모든 부경을 다 내려놓고, 모세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뭉쳐지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위해서 돈을 다 내놓는 사람이 있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까지 합니다. 왜? 행복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부경화를 다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8세. 이 사람은 그 왕의 계승 1순위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국의 왕. 이때 당시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섬나라만 아니라 인도라든가 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 또 이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다 영국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왕위를 받을 사람인데, 에드워드 8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미망인 심슨이라는 여자분,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그 왕후는 그 미망인하고 결혼하면 왕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놓고 동생한테 왕위를 주고 자기는 그 여인하고 시골에 가서 그냥 이름 없는 풀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죽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악을, 남의 것을 훔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끌어안습니다. 암몬이 그랬죠. 끌어안져요. 그러나 또 행복을 위해서 뭐래요? 끌어안은 걸 갖다 버립니다. 멀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지금은 옷이 좀 흔하지만 어렸을 때 그 명절날 같은 날 어머니께서 바지 하나만 사줘도 얼마나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했는지, 얼마나 좋아요. 떨어진 옷을 다 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가면서 입습니다. 행복 때문에 싸우고 울고 일하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행복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행복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행복하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렇듯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행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라. 이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뭐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 뭐랬어요? 크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 행복이 넘친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불행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엄청 많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행복을 누려라. 성경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잘못 잡고 있어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랬더니 다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소유, 행복의 요건 1위.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의 이 싱크탱크인 이 NEF라는 그 기관에서 국민들의, 각 나라마다 국민들 행복 지수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걸 행복 지수를 산출해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43.8이에요. 그래서 몇이냐? 150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63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63위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행복도가 어느 정도냐? 거의 하위권이에요. 105위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들, 또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이런 데 선진국이네요. 이런 데를 보면 다 50위, 40위, 다 40위권 밖에 그들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1위는 어디냐? 저 중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총 64점으로 1위예요. 그리고 베트남도 60.4로 여기가 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경제 순위로
행복 이 지수가 높아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잘 사는데. 외국에서는요, 한국만 같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미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주 그냥 미국 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도 다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아주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미국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하나 했더니 접시 닦고요, 지렁이 잡고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는 사람이 가셨어요. 아주 잘 살고 괜찮은 사람인데 지렁이 잡는 데 갔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 가서 잘 살라고 하는데 지렁이 잡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지렁이 잡는데 150만 원 받는데. 지금은 놀라지도 않죠. 이게 40년 전, 50년 전 얘기예요. 그때 150이면 집 한 채예요. 네? 깜짝 놀라요. 아니, 지렁이를 잡는데 실망했는데 지렁이를 잡는데 150분데.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아까 돈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쟁취하면 기쁠 것 같은데 곧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익숙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루가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발을 하라. 일주일이 행복하길 원하느냐? 여행을 떠나봐라.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한 달 기쁘길 원하느냐? 집을 사봐라. 1년 기쁘길 원하느냐? 결혼해보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살 동안에 경제적으로 찌달리지 않고, 돈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돈 걱정 없고요, 그냥 아프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요, 나쁜 소리 듣지 않고요, 자식 속색이지 않고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별로 바라지 않는데 그래서 다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도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이 용어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충분히 불행해요. 인간은 다 충분히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높은 사람. 근데요, 다 불행해야 돼요. 빚이 있는 사람은 빚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빚 없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아픈 사람은요, 아픈 것만 없어지면, 이 아픔에서 내가 고침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더라고요. 큰 문제, 위기에 닥친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살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요. 그래서 안 가본 길, 가지 않은 길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길을 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갔지? 저 직장을 갔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예. 이 길을 가지 않고 저 길을 갔으면, 저 직장을 갔으면 돈은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더 벌어도 불행해요. 이 길을 가서 불행한 게 아니라 저 길 가도 불행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불행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부자를 만났으면, 저 사람 만났으면 좋은 집에서, 맞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사람을 만나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안 가본 길, 나는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가본 길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사업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부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그 길을 가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어떤 청년이 여름날에 일을 하고 집에서 도시락 싸줄 사람도 없으니까 햄버거 집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줄을 또 쭉 서서, 더운데 줄을 서면서 그 맥도날드, 미국입니다,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려서 햄버거를 사다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저기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걸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으면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급차가 쫙 오더니 그 햄버거 집에 탁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차 안에는
남자한테 햄버거를 딱 주니까 남자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면서 그늘에서 햄버거 먹던 사람이 나는 불행해. 저 사람은 나도 저렇게 좋은 차에다가 저 예쁜 여자가 햄버거를 나에게 사주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있던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람은 심한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냥 먹으니까. 또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걸어서 자기가 햄버거를 사 먹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둘 다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느 에세이에서 제가 글을 봤는데요. 담배 꼴초라고 그러죠.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어요. 줄담배. 네. 어떤 사람이 하루에 3각을 핀대요. 그래서 하루에 3각을 피면 도대체 그 사람은 정말 줄담배. 자는 시간 빼면 12시간, 1시간에 하나만 펴도 많이 필 텐데 3각을 피면 도대체 자는 시간 빼면 그냥 계속 물고 있는 건가 봐요.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이 사람이 그런 꼴초였어요. 근데 뭔 일을 하다가 뭔 급한 일이 있으면 뭘 또 하게 하다가 보니까 담배 피는 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탁 마치니까 어두워 밤에. 그래서 이 담배를 펴지. 그래서 담배를 쳐서 담배를 탁 물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냥이,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냥을 쳤는데 성냥이 없는 거야. 성냥이 다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담배는 피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시골이니까 떨어져 있어요. 저 밑에 저 이웃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간 거야. 가서 밤이니까 안 열어줘요. 밤이니까 막 두드니까 안에서 뭐야? 누구예요? 이 밤에 다 자는데 이 밤에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급한 일이냐고. 아니요, 제가 담배를 하도 피고 싶어서 담배 피려고 하는데 성냥이 없어서 성냥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집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보시오, 왜 나한테 빌려달래? 당신 지금 이 뭐예요? 등을 갖고 왔잖아. 등을. 거기에 지금 불이 있네. 초롱불이 있네. 그걸로 붙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왔어? 에세이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담배가 행복이에요. 담배가. 그래서 이 행복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 가서 불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꼭 붙일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 것을 못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 있는 거는, 행복의 조건은 안 보고요 다른 사람 것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는 행복을 찾으세요. 남의 행복만 찾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금메달을 못 땄다고. 우리나라는 1등 금메달만 이렇게 기하기, 은메달, 동메달은 별로 안 쳐줘요. 또 나라 등수도 그렇게 매기니까, 금메달을 매기니까. 그래서 금메달 못 딴, 은메달 따신 분들, 동메달 따신 분들은요 별로 빛을 못 봐요. 그래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건데. 그러면 금메달 딴 사람은요, 금메달 따신 분들 보니까 불행하더라고. 또 다 허비하고 호랑방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에서 떨어져서 불행하게 살아요.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됐는데 행복한가요? 엊그저께가 국회의원 하나 또 돌아가셨대. 장제원이라고 뭐 3-4번이나 붙고 뭐 굉장한 사람인데 실세였는데 죽었어요. 또 노회찬인가 옛날에도 그분 또 돌아가셨죠. 국회의원들도 됐는데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더라고요. 가난해서 행복한,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부자들도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불행하대. 좀 그런 상담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외모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불행해요. 아니야.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외모가 훤칠한 사람들이요, 더 불행합니다. 더 불행해요. 팔자가 억세요. 가인방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쁜 여자는 수명이 짧대요. 그게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도 있어도 높아져도 다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원인을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이 연약함,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도 강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가는지 그 KTX인가 그 뭡니까 그 빨리 가는 기차 있죠. 안 타봐가지고 탈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부산을 갈 때에 2달, 1달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2시간 조금 넘으면 간대요. 간대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전투기는 마하 3.3이래. 1시간에 3,500m로 간대요. 그러면 한라산에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백두산까지 3번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는요, 똑딱할 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30만 킬로를 달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인류가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과 오늘 인류까지, 오늘 지금 80억입니다. 인류를 합치면 300억 정도가 살았답니다. 이 300억이 100년씩 산다고 쳐도, 사실은 평균 단위면 50년도 안 돼요. 100년씩 살았다. 300억이 지금까지 살았던, 존재했던 모든 일들이 100년씩 살았다. 이러면 몇 년을 살았는가? 3조입니다. 3조 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100년 동안 빛의 속도로 100년 동안 날아가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사람이 100년을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300억 사람이 빛의 속도로, 이 3조의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다 가도 얼마를 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거는 3조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군요. 3조 광년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3조 광년은 얼마나 먼가 했더니요, 과학자들이 관찰 가능한 그 거리, 멀긴 멀지만 우리가 볼 때 그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끝이냐? 아니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어떻게 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고 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빛은 사방으로, 한쪽 방이 아니라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은 빛보다 더 빠른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가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르는 게 공간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조금만 전염병에도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지구에서. 이 지구는요,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100도 이상은 안 됩니다. 100도면 물이 끓고 사람이 다 죽죠. 그래서 이거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100도 마이너스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100도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면요, 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한번 깊이 내려간 데가 저 러시아, 거기 어디입니까? 72도가 가장 많이 내려가요. 75도인가 72도인가. 100도로 내려가면요, 인간은 다 동태가 되어버려요.
또 위로 100도가 올라가면 다 통닭국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이 지구는요, 온도가 그 안에서 한 50 정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만 그래요. 여러분, 태양은요 5800도예요. 겉에가, 표면이. 중심에는 100만 도가 아니에요. 1000만 도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재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1500만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조금만 금성이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뭐 목성 토성 가면요, 예? 금성,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또 뭐 있죠? 하나 있죠? 예? 수성인가? 수성. 거기만 가도요 뜨거워서요 몇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더 멀어지면 마이너스 200, 300, 화성이 마이너스 200까지 가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참 이상하게 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온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조금만 소용돌이 치면요 지구는 날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 인간의 구조상 죄를 지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쫓아오는 이유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불안해요. 죄를 지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게 없어져요. 이 과학적으로도 이 뇌파를 검사해 보면 속이고 죄짓고 거짓말하면 뇌파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이 없어. 순수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환경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죄성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과 건강과 재산과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두고 한 줌의 흙으로, 요즘은 한 줌의 흙으로 더 가죠.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있어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뭐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는데 뭐가 죽음이 두려워? 한 번 죽는 건데 확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벌써 그 사람의 세포에, 그 사람의 생각에, 세포를 100만 분의 1로 따진 그 원자 속에 벌써 죽음이 두려움을 느끼고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고들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두어도 불행해요.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이상하죠? 가만두어도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불행해. 아니에요. 가만두어도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없는 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80억 인구가 행복을 찾는데 막상 만나보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16편 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행복이.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며,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행복이 충만하며, 이런 얘기예요. 또 다윗과 사도 바울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만나가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낮에는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물도 없는데 불은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생수로 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80억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얼어 죽지 않아요? 어떻게 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눈보다도 시게 하고 양털처럼 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틀린 말씀 아닌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것도 모르나? 죽은 사람을 놓고 어떻게 죽음이 없다 하나?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틀린 말씀을 하셨지? 이랬는데 무슨 생각을 딱 주시냐면요, 좀 궁금하면 계속 묻거든요. 탁 무슨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구나. 와,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겐 죽음이 없다. 뭔 죽음이 없어요? 거짓말 치세요. 죽는데. 아니다. 그거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죽음 때문에 불행한 우리에게 영생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좀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루터는 바로바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역사하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국에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리 애트워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미국의 국회의원인데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소위 말하면 킹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후보를 내세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후보를 잘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잡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요즘도 많이 하죠. 옛날에도 있었겠죠. 이 사람은 이걸 한 학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하는 대통령은 다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정점의 인물이었고 미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려 15년 동안 돈과 권력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행복한가? 대통령도 자기 말은 다 들어요. 권력도 다 갖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15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느 날 혼자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불행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무릎 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기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의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한 인물이었지만 정적도 많았습니다. 네거티브로 떨어뜨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편지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걸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자기는 정계를 떠나서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로 간 거예요.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당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과연 행복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15년 동안 최고의 정적이 있었으면 행복할 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렇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고 죽음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기쁨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신문에 실어서 저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을 원합니까?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야. 그래서 다 움직이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도 많이 움직이고 싸우고 쟁취하려고 그러는데,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많은 물 가운데서도 목마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여전히 저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나는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래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